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10절부터 12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13절은 제가 읽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을 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 위에 섰더라. 조금 긴데 끝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전쟁은 땅의 전쟁하고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 전체 내용을 보면 구약 역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것을 대적하려는 마귀의 역사의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7년 환란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13절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내용이 있고 또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특별히 14만 4천 명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데 용이 그들과 싸운다는 말씀이 있고 13장에 넘어가면 용이 그 14만 4천을
이긴다고 했기 때문에 14만 4천이 다 순교당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은 바로 그 교회 역사 속에 구원받은 성도도 용과 싸우는, 사탄과 싸우는 그 내용이, 그리고 이미 이제 교회 역사 속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하늘에 올라가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전체는 사실 전쟁, 싸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전쟁과 땅의 전쟁, 이런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먼저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단락을 좀 구분을 해보면 요한계시록 1장은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인자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 즉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실제 그 당시에 일곱 교회를 말하는 동시에 교회 전체 역사 속에 교회의 모습을 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 말씀은 사도 요한이 천상으로 끌어올려져서 천상에 올라가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본 것을 기록을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은 교회가 들림받은 이후에 이 땅에 7년 환난 속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20장은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고 21장과 22장은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 그리고 둘째 사망 불못인 영원한 지옥에 대한 말씀으로 21장, 22장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 12장은 7년 환난 속에 있을 것을 기록한 말씀인데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2장 1절을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3절에는 한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와 또 한 큰 붉은 용. 2절에 보시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4절에 중간 부분입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해산하려고 하는 그 수고와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용이 그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해를 입은 한 여자와 그리고 한 큰 붉은 용, 이 둘의 전쟁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아이를 낳으려고 해산의 고통을 치르고, 그런데 용은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하고 해산하려고 고통을 하는 여자의 모습과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하는 용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와 용의, 한 큰 붉은 용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ben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 하늘의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카엘이 나오는데, 미카엘은 유다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장 미카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장 미카엘, 그에 따르는 사자들, 다른 천사들이죠. 그리고 용과 그 용을 추종하는 세력들, 용과 그의 사자들, 하늘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완전히 추방을 당합니다. 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거죠. 내어 쫓긴 그 용이 13절에 보시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12장 1절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남자를 낳았는데, 그가 7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5절에 말씀했는데, 그 용이 쫓겨나서 해를 입은 그 한 여자를 핍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핍박하고 박해하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으로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용이 분내어서 17절에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들과 용이 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어 쫓긴 용과 여자와의 그 땅의 전쟁도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건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밤낮 참소하던 자는 9절에 사단 마귀라고 했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여기 형제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 성도들을 가리키죠. 이 성도들과 밤낮 참소하던 이 마귀와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 이기었다, 그 말은 이 성도들과 용과의 전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래서 구원을 받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그 교회 역사 속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용감한 전투를 벌이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난 때 말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화 있다. 왜냐하면 마귀가 분내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땅에 그때 거하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전체가 전쟁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쭉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누구를 말하는지, 그리고 한 큰 붉은 용이 누구인지,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를 말하는지, 그리고 이 전쟁이 과거에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 우리도 그 전쟁에 구원을 받으면 사실 참여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순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그 전쟁에 참여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형제들이 저를 이기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기는 수단과 도구가 무엇인지도 여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쭉 한번 같이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큰 전쟁을 앞두고 있죠. 전도 집회는 사실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동시에 보이지 않는 마귀도 틀림없이 있고, 보이지 않는 마귀의 사자들, 졸개들도 틀림없이 살아 있습니다. 이 교회 행사 중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아마 전도 집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마 마귀는 교회 전도 집회 하는 그것을 가장 싫어하고, 그걸 또 방해하기를 원하고, 어떻게든지 참여치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고, 틀림없이 그런 사력을 다해서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탄과의 싸움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참여시키고, 말씀을 잘 듣도록 도와주고, 깨닫도록 도와주고, 우리도 거기에 사력을 다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큰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상고하는 것이, 그리고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좀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 해를 입은 한 여자와 한 큰 붉은 용이 무엇을 말하는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 가지 큰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1절입니다.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것이 첫 번째 이적이고요.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 말씀 사이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여주신 두 가지 큰 이적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해를 입은 한 여자에 관련된 거고, 또 한 가지는 한 큰 붉은 용에 관련된 겁니다. 자,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여기 해를 입은 한 여자,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리고 그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을 쓴 이 한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여기 한 큰 붉은 용, 머리가 7이죠. 그리고 뿔이 10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 한 큰 붉은 용은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큰 이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사탄이 행하는 역사, 그 두 가지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 이 여자는 마리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이 해를 입은 한 여자,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 해를 입은 한 여자를 교회로 해석을 하면 교회가 환난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 되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마리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마리아,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마리아가 될 수 없는 것은 6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 보면은 1260일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정확하게 3년 반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1260일은 7년 환란 속에 후 3년 반을 가르칩니다. 7년 환란 후 3년 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여자가 도망을 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즉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그 연단을 받고 또 보호를 받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후 3년 반에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도망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그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리아가 될 수 없습니다, 여자가. 그리고 동시에 이 여자가 교회도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 중간입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제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는 여자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또 5절에 같이 읽어보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굴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철장으로 만국을 치신다고 성경 여러 곳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입에서 이항검이 나와서 만국을 칠 거, 그리고 철장으로 만국을 또 다스리고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포도주 틀을 예수님이 아주 찌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요한계시록 19장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분은 바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동시에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할 심판주가 되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자를 교회로 본다면 큰 모순이 생기겠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5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만약에 여자를 교회로 보면 교회가 예수님을 낳는 것이 되잖아요. 그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오순절 성령이 강림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지, 교회가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탄생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걸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자는 마리아도 될 수 없고 교회도 될 수 없고, 바로 여기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은 7년 환란 안에 있을 일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미 천상에 들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 안에 이 교회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 안에 유대인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지만 이방인들은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나오는 해를 입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이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기 적고 창세기 3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2번 반복해서 꾸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꿈은 밭에서 단들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이 뻘떡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하나님이 꾸게 했습니다. 그것을 그 형들에게 말할 때 그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여기 요셉을 책망하기를 나와 내 모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실제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그 아들들 요셉의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총리가 된 요셉에게 절하는 내용이 나중에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해는 야곱을 말하고 그리고 11별, 12별은 이스라엘 12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를 입고 그리고 발 아래 달이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이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성경 곳곳에 이스라엘을 여자로 말씀한 내용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초림에 대해서 예언한 장인데 먼저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 영아학살에 대한 예언 성취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기 라헬은 바로 야곱의 아내고 그리고 그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에브라임,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 지파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라헬이라는 것은 야곱의 아내 라헬을 말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군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에 왕이 났다는 그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또 유대 종교가들이 베들레헴에서 왕이 탄생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해줬는데 그것을 듣고 그 알아본 그때로부터 2살 아래 아이를 싹 죽였잖아요. 그 베들레헴 영아 학살이 바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마태복음 2장 18절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31장 31절을 보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움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이다. 33절 34절은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31절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바로 여기서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하면서 여기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다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죄악이 다 사해지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왜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느냐 하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성립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리라.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 8장과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사실이라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패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복음,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실 그 새로운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 안으리라는 말씀을 원어에 살펴보니까요, 둘러싸리라 혹은 높이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높아지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여기도 여자는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됐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바로 예수님의 오실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여자도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세례 요한은 그 모든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특별한 이적을 많이 행해서 크다는 개념보다는 세례 요한은 바로 육신으로 임하신 자기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에서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달이 커서 크게 보이는 게 아니죠. 다른 지구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처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해를 입은 한 여자, 그것은 틀림없이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큰 붉은 용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넘겨보죠.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게 한 큰 붉은 용, 특별히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7 면류관을 쓰고 있는 용을 말합니다. 12장 9절은 제가 읽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3절에 말하는 용은 마귀고 사탄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10뿔이 있고 그리고 7머리가 있고 7 면류관을 쓰고 있느냐?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 내용과 일치하고 다니엘서 7장 내용과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바다에서 4마리 짐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바다는 세상이라 그랬고 바다에서 나오는 4짐승은 내 왕을 대표하고 내 나라를 대표한다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자의 독수리 날개 달린 짐승이 나오는데 그럼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는 한쪽 다리를 들고 있는 곰은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셋째는 표범이 있는데 날개넷 달렸고 머리넷이 달렸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나타난 헬라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는 아주 잔인한 그 넷째 나라, 이것은 로마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제 망하고 난 다음에 로마가 망한 그 넷째 나라에서 10뿔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10뿔은 10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뿔 외에 작은 뿔이 하나 나는데 그 작은 뿔은 바로 7년 환란 속에 나타날 세계 통치자,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작은 뿔이 나타나서 새 왕을 복족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10뿔은 초기에 넷째 나라에서 일어날 10나라를 말하고 그리고 새 왕을 복종시키면 7만 남고 그래서 7 면류관, 면류관은 왕관이죠. 7 면류관, 일시적인 건세를 사탄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사탄이 환란 속에서 바로 넷째 나라였던 로마가 망한 그 나라, 오늘날은 EU죠. 바로 그 속에 역사할 것을, 그 건세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미리 여기서 말씀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 말씀은 여기 하늘별은 천사를 말합니다. 하늘별 3분의 1은 천사 중에 3분의 1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땅에 끌어 던졌다는 말은 타락시켰다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타락이 된 겁니다. 그 영광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별이라고 말씀한 내용도 있고 천사를 별이라고 말씀한 내용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을 별이라고 한 것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았다 그랬는데 7별은 7교회의 사자,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에도 보면 10절에 이스라엘 일꾼들,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일꾼들만 별이라고 한 게 아니라 천사를 가리켜서 별이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도 있습니다. 욥기 38장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8장. 욥기 38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조처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말씀하는 내용인데 4절부터 6절 말씀은 땅의 기초, 또 도량, 크기, 무게 이런 거죠. 준승은 이제 거리, 그 지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 그때 7절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했다. 여기 새벽별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 아직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실 때는 사람도 없었을 때고, 그리고 여기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하는 거고 새벽별도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천사 세계 중에, 천사는 천천히고 만만이고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천사 중에 3분의 1을 대동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리고 그 3분의 1이 루시퍼와 같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 결국은 쫓겨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천사 3분의 1이 타락을 했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한 곳에 나옵니다. 다른 곳에 보면 천사들이라고 복수로는 나와 있지만 얼마나 그 반역에 가담을 했는지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에만 하늘별 3분의 1이라고 정확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범죄한 천사들, 그래서 천사들이 범죄했다고 복수로 그냥 그렇게 나오고, 또 유다서 1장 6절에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거기도 위치를 이탈한 천사들이라고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수가 3분의 1이니까 엄청난 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큰 반역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에서 땅으로 던졌다. 이게 땅으로 떨어졌다. 이런 말이 이제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타락. 이사야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 영어 번역의 루시퍼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겁니다.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히는, 이게 타락을 표현할 때 주로 그런 표현을 씁니다. 누가복음 10장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예수님께서 70제자를 내어보내시고 70제자가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예수님이 그 70제자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을 때, 물론 천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보자 한다는 그건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위치를 버리고 자기 위치를 이탈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땅에 던져졌다, 이런 말이 결국은 그 영광을 상실하고 타락됐다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을 심판할 심판의 권세를 받으신 분이고 만국을 마지막 다스리실 그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올라가 앉게 될 것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의 권세를 받으셨고 예수님은 그 심판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복음을 완성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심판주가 되셨다는 말씀을 여기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철장으로 만국을 마지막에 다스릴 분이십니다.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장차 심판주가 되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시편 2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기 때문에 동시에 심판주가 되시는 겁니다. 지금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 가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올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심판할 때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원수를 찌밟을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히 효과 있는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더라. 지금 올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기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누가 원수들이겠어요? 마귀가 원수고 마귀 편에 속해서 끝까지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원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원수입니다.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건, 발등상은 발 밑에 있는, 발에 밟히는 것이 발등상이죠.
자기 원수들로 발등상이 되게 심판할 때까지 지금 거기 기다리십니다. 때를 기다리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시며, 그리고 장차 심판주가 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넘겨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4절 중간입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 한 여자와 바로 이스라엘과 그리고 용 사탄과의 전쟁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이스라엘을 말하죠.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겪었어요. 그걸 해산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기 전에도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부터 대적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서 역사해서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또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가인 속의 역사에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가인이 그 행한 일을,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그랬습니다. 바로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서 그 아우 아벨, 하나님에게 연락되는 제사를 드린 그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기 전에도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부터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예요.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2000년 동안 여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말처럼 이스라엘은 많은 고통과 환난이라는 것을 실제로 이제 겪었습니다. 마귀는 그런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끊어지기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헤롯이 했지만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여기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바로 이스라엘은 바로 아이를 해산하려고,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 겪어야 될 환난과 고통을 겪은 겁니다. 그게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그래서 그 모세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 사람이지만 모세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 그랬잖아요.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 모세의 믿음을 말하면서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능력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받은 그 고난을 실제로 가르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 환난과 고난을 겪었잖아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해주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가나안 땅에 왔지만 발붙일 곳도 없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자기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가 없어서 돈을 주고 사서 매장지로 삼았잖아요. 발붙일 곳이 없었지만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가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겪어야 될 그 고난을 겪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의 바로, 즉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을 하루아침에 종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약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급기야 왕은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산파들을 통해서 사내 아이가 나면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수포로 돌아갔죠. 나중에 그 사내 아이가 나면 나일강에 집어던져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바로의 배후에 누가 있었겠어요? 사탄이 있었습니다. 대적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어코 애굽에서 나왔죠. 광야 40년 그 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배후에 아말렉이 계속 쫓아와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뒤처진 자를 잡았어요. 그리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쳐서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발람 선지자 배후에서 역사에서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그 꾀를 넣어줘서 결국은 모압 평지에서 미디안 여인들이 우상 숭배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함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로서 고난을 겪었고,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를 끊어버리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그 역사를 했던 겁니다. 결국은 구약 역사는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인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보이는 이스라엘과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전쟁이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입니다. (12장 4절) 중간입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바로 여기 아이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바로 이스라엘에서 탄생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오신, 이스라엘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삼키고자 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장에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자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군사를 보내서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인 그 내용만 봐도 용이 여자에게서 난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수포로 돌아갔죠.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서 헤롯 왕이 죽이려 하니까 애굽으로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살 아래 아이를 죽일 때는 애굽으로 피신해 계셨잖아요. 그런데 결국 마귀는 이스라엘 종교가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승리한 것처럼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단적으로 설명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여놓고 이제 승리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버린 겁니다. 바로 사탄이 그리스도를 종교가들을 통해서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서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역사를 보면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구세주를 보내기로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구세주를 통해서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편에서는 바로 한 여자 이스라엘과 사탄의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약 전체의 역사를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로서의 해산하는 수고를 치렀습니다. 마귀는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끊임없이 대적해 왔습니다. 결국은 지나간 역사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지나간 역사거든요. 구약 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구약 역사가 그렇게 끝났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마귀와의 전쟁이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전쟁은 사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죠.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미 지나간 사건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6절 말씀은 여기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있게 될 미래 사건을 말씀한 겁니다. 여기 1260일은 후 3년 반을 가리킵니다. 앞으로 7년 환란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곳에 다시 성전이 건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앞으로 그 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땅에 지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그가 거짓 메시아라는 메시아를 그들은 지금 기대하고 있지만 거짓 메시아라는 걸 그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와 구별이 될 거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 중에 3분의 1을 특별히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적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다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처럼 그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으로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연단하고 훈련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비한 곳에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후 3년 반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스라엘과 사탄과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하늘의 전쟁이 7절에 있다 그랬습니다. 7절부터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병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나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는 이제 하늘의 전쟁입니다. 지금은 마귀가 하늘에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이 7년 환란 중에 이제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미카엘, 하나님의 천사장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같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과 그의 사자들이 패해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비록 마귀가
범죄한 천사가 루시퍼 천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따르는 천사들이 지금은 하늘에 왕래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도 지금은 왕래합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천사들이 있고 거기고 사단이 거기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제가 땅에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거기 보면은 지금 범죄한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 보좌 앞에 왕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거기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가 아니고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했을 때 대제사장 그 시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거기 있었을 때 사탄이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고 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천사들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새 옷을 입히리라. 바로 그 새 옷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아서 입게 되는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말합니다. 거기도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그것을 보면 지금은 이 범죄한 천사가 하나님 앞에 왕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쫓겨납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루시퍼도 내어 쫓기고 그리고 그의 졸개들도 완전히 내어 쫓겨서 이 땅에 이제 마지막 몇 년만 있으면은 이제 무저갱에 들어갔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때가 얼마 못 됐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환란 속에 이 세상에 쫓겨날 때 이 세상에 개국 전에도 없고 개국 이후에도 없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엄청난 환란이 일어날 겁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 된 줄 알고 분내어 내려갔다 그랬거든요. 다니엘서 12장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2장) 1절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기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이 다니엘서는 교회가 안 나와 있죠. 바로 환란 속에 구원받게 된 유대인 14만 4천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미카엘 대군이 일어나고 그리고 환란이 있는데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 마귀가 이 땅에 완전히 내어 쫓길 때 자기 때가 얼마 못 된 줄 알고 분내어 내려갔을 때 이 세상에 7년 환란 후 3년 반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쫓겨난 용이 이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넘겨보겠습니다.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용이 사탄이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자기가 완전히 내어 쫓겼다는 자기의 상태를 생각하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 이스라엘을 핍박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반유대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 겁니다. 반유대주의가 확산된 이유가 뭘까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박해했거든요. 그러므로 반유대주의 뒤에는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과거에 페르시아 시대 때 에스더서에 보면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하루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라고 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이든 그 조서를 전국에 배포하기 위해서 하루에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이 결국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강구함으로 말미암아 그거 폐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하만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그 하만의 배후에 누가 있었겠어요?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중에 유대인 절멸 계획을 세웠던 히틀러,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만 동시에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 쭉 보면은 유대인 반유대주의가 그렇게까지 일어날 수가 없는데 반유대주의가 그렇게까지 확산돼 있잖아요.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마지막 7년 환란 후 3년 반에도, 후 3년 반 기간에도 아주 끝까지 아주 철저히 강하게 이스라엘을 사탄이 핍박을 합니다. 그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은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죠. 14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래서 이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양육을 받는다. 6절 말씀을 연결시킨 거죠.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1260일 3년 반입니다. 3년 반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서 특별히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보호를 받는 그 뱀의 낯을 피하여라고 했습니다. 사탄을 피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14장에 보면 유대인 3분의 1은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서 은같이 연단할 것이라고 그 말씀하셨고, 감람산 골짜기가 갈라져서 큰 골짜기가 되어서 지진을 피해서 도망하던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하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여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되, 아주 철저하게 그 홍수가 나는 것처럼 어떤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박해하려고 하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홍수가 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땅이 강물을 딱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결국은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결국은 끝까지 박해하고 강하게 박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을 여기 특별히 말씀한 내용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물을 강같이 토한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큰 어떤 환란이죠. 이사야 8장입니다. 찾아보죠. 이사야 8장. 이사야 8장 7절입니다. 이사야 8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장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넘쳐게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장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리를 이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가리켜서 흉룡하고 장일한 큰 하수라 그랬고 큰 하수가 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스라엘 땅을 덮음으로 모든 넘쳐게 넘치고 유다에 들어와서 장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러니까 어떤 이방 세력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을 그것을 큰 하수에다가 큰 물에다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 그리고 용이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비박할 때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할 때 어떤 다른 세력을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으로 그것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죠. 스가랴 13장 넘겨보시죠. 스가랴 13장. 13장 8절 9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남는다.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한다. 하나님이 유대인 3분의 1을 특별히 보호하십니다. 14장 4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평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그 뒷부분의 말씀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자기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자기가 목적하던 이스라엘을 멸절시킬 수 없으니까 크게 분내어 14만 4천 명과 싸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다 순교하게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넘겨보겠습니다. 12장. 아니 12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 위에 섰더라.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는 걸 말할 겁니다. 그래서 이 환란 속에 유대인 14만 4천 명이 한 지파에 1만 2천씩 구원을 받는데 이 용이 그들과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13장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기 성도는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박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다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이 용이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적그리스도는 결국은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이라는 표를 받게 하고 후 3년 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은 교회 시대 싸움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같이 12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건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여기 12절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 천년 환란 안에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교회 시대 구원받은 성도들, 하늘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 하늘에 올라가 있는 성도들은 11절에 여러 형제가, 이 구원받은 성도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마귀를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순교 정신으로 싸우고 그리고 마치고 하늘에 이미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 형제가 저를 이기었으니, 여기 저는 쫓겨난 사탄을 말하잖아요. 저를 이기었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도와 사단과의 전쟁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귀와의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가 되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치렀습니다. 그럼 교회 시대는요? 교회 시대 구원받은 성도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전쟁을 사실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미 치르고 하늘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 땅에 7년 환란이 진행될 때 우리는 저 위에 있게 될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렇죠. 그 개국 이래로 없던 이 땅에 환란이 있을 때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는 저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올라가 있습니까? 이기고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승리하고 올라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저와 싸워 이기었으니 용과 사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을 통해서 마귀의 손에서 뺏어내는 거잖아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그래서 이 7년 환란 안에 구원받는 유대인 14만 4천도 순교당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교회 시대 성도들도 순교당한다는 각오로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있다는 것도 반드시 믿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심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부터 4절, 2절부터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쓰면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냥 복음을 말한 게 아니고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마케도냐에 가서 빌립보에서 많은 싸움 중에 전했죠.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전도할 때 루디아가 구원받았습니다. 루디아 가정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한 번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줬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여종이 귀신이 들렸으니까 점을 잘 봐서 주인에게 이득을 많이 남겨줍니다. 귀신이 이제 쫓겨나갔으니까 점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모함해서 사람들 재판 간정에 끌고 가서 바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시큰 두들겨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깊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빌립보 간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많은 싸움 중에 실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옮겨갔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요 3주 동안 매 주일마다 그러니까 매 안식일마다 전도했어요.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기부인들이 건함을 받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쫓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시기해서 계약한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바울 사도를 집에 들인 야손의 집에 달려 들어가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이미 피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대신에 야손을 잡아가지고 읍장들에게 가서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쩔 수 없이 낮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지 못하고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잡히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큰 싸움 중에 결국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기가 그렇게 떠나왔기 때문에 무척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데살로니가에 가려고 시도했죠. 그런데 그때마다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그때마다 사탄이 막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그 뒤에 보시면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진짜 사단이 막았으니까 막았다고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 배후에 누가 있었냐? 사탄이 있었잖아요. 유태인들이 계약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결국은 바울을 잡아서 문제를 일으키려고. 그런데 그 유태인들의 어떤 관계와 유태인들의 계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번은 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끝까지 못 갔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처음 구브로에 전도하러 갔을 때요. 박수 엘루마라는 사람이 바울이 총독 서기오한테 전도하려고 하는데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박수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한 거기서도 많은 싸움 중에서 결국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했는데 꽤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바울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경에서 쫓아내버렸잖아요. 사도행전 13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기 쫓겨나서 이고니온에 가서 전도할 때는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방인들, 유대인들, 관원들이 합세해서 두 사도를 능욕하고 바울과 바나바죠. 그리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할 수 없이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 가서 전도할 때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성에서 바울을 돌로 기어고 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 버렸습니다. 바울이 살아서 다시 성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것이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을 소개해드린 겁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했다. 그 말처럼 바울은 정말 싸움 중에, 전쟁 중에, 그러면 그렇게 대적하고 그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말씀을 못 듣도록 만들고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사단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없을까요? 우리가 간단하게 복음 전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사실 끝까지 사람을 인도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는 전도 집회에 있을 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지라도 적어도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려는 것을 막는 마귀 역사는 지금도 계속될 거 아니에요. 자, 성경 누가복음 12장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2장) 51절부터 5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가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왜 분쟁할까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으로 딱 구분됩니다. 어떤 한 가정에 복음이 딱 들어가면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딱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셋씩, 그리고 셋이 둘과, 부모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리잖아요. 그런데 그 싸움 중에 전하는 겁니다. 그 싸움이 없으면 전이지 않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당연히 전쟁이 있는 겁니다. 한 가정에 아예 복음이 안 들어가면 그런 전쟁이 없을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예수님을 버린 세상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버림받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사람에게는 버림받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사람이 우리를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 죄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복음 때문에는 내가 분명한 태도를 취하면 틀림없이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타협하고 살면 싸움이 없을 거예요. 타협하고 살면 핍박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태도를 분명히 하면 틀림없이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둘이 셋과 셋이 둘이 분명히 그런 일이 있습니다.